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 누구를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제가 이거 한 말씀 드리려고 적어왔다가 안 했어요. 오늘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우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전도위원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됐어요 이제.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세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 딱 국가적인 일을 기억하라면 제 머릿속에는 딱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뭘까요? 2002년 뭐요? 아니, 우리는 이상하죠. 2002년에 그 일만 있었던 건 아닐 터인데, 분명히 2002년에 또 다른 좋은 일도 많았을 터인데, 우리는 2002년 하면 뭐만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참. 저도 2002년이 하면 월드컵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벌써 22년 지났더라고요. 그 세월이.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축구 보러 갔어요. 전 TV로 보러 갔어요. 이제 TV 앞에서 저도 축구 봤습니다. 저는 사실 스포츠를 그렇게 즐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는 좋아하나 관람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축구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즐겨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국가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운동 경기가 그렇듯이 참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겼을 때 그때 경험하는 카타르시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를 수 없는 4강 진출을 이루어냈다는 그 사실이 지금까지도 경기를 또 보고 생각하고 2002 대한민국 어떻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필수. 우리 다 그러고 다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요것만 나오면 그냥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기쁨이 확 새로워집니다. 그때 온 국민이 다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렸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뛴 것도 아닌데, 내가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닌데, 누가 이겼는데, 그냥 선수들이 자기들이 뛰고 이겼는데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요, 대한민국, 필승 코리아, 온통 할머니까지 빨간 내복 입고 나와갖고 막 길거리에서 막 이러고 다니고. 심지어 지금도 그때의 어떤 함성, 그때의 감격, 이게 지금도 우리 안에 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만난 감격은 옛날인데 이상하게 대한민국 하면은 그때의 감격이 확 새로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월드컵 4강의 기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단지 홍해만 건넌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말과 병거들을 모조리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 게임이었어요. 100대 0으로 져야 되는 게임이에요. 졌어요. 분명히 졌어요. 그런데 한순간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100대 101로 이겨버립니다. 완전히.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 홍해 도화 사건이라고 하죠. 이 홍해를 통과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실제로 바로는 추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추격할 수 있어요. 자, 예로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 사건 민수기를 보면은 노뱀 사건이 있지요. 그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달았던 사건. 이게 이 노뱀 사건이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구리광산이 있습니다. 구리광산, 광야에 구리광산인데 이 구리광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당시에 애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항상 거기를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광야 속에 있는 그 백성들 추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완전히 손을 놓기 시작하냐면 이 홍해 사건 이후로는 이 바로가 추격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완전히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은 자신들이 죽어야 됐던 그 자리에 자신들은 살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애굽 군대는 모조리 죽어버리는 사건이 돼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진받은 그들은 홍해에 그 단순히 이겼다 이 정도가 아니고 시체들, 떠다니는 시체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애굽의 병거와 그 군사들을 보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노래, 이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다른 거 다 차지하고 두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붙들려고 합니다. 먼저 이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은 교송이라고 합니다. 먼저 남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하면 남자들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지휘자가 돼서 남자들이 먼저 노래를 쫙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듣고 있다가 여자들도 어떻게 하고 미리암을 중심으로 소고를 들고 뭔가 치는 것을 가지고 악기를 두들기면서 남자가 부르니까 누구도 부르고 여자도, 그러니까 남성 합창단이 부르자 저쪽에 있던 여성 합창들이 부르는, 이것을 이제 보통 음악적인 용어로는 교송,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교송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교송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노래 못 부릅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 어떤 노래든지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그 노래하는 이유가 뭔가 보면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전달. 그 내용에는 반드시 노래에는 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주제. 물론 세상 노래와 성도들의 노래는 그 주제가, 메시지가 달라요.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노래한다고 했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의 노래는 대부분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 이별, 슬픔, 아픔, 이런 외로움, 이런 것들이 노래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노래의 주제는 뭐가 돼야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랑을 노래해도 뭘로 귀결되고? 그렇죠, 하나님. 슬픔을 노래해도 하나님. 이별을 노래해도 하나님. 인생을 노래해도 하나님. 결국은 성도들의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으로 귀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노래는 성도의 노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윤복희님을 아세요? 윤복희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여러분이라는 노래. 내가 만약 괴로운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런 노래가. 그 노래는 사실 윤복희님의 오빠가 되는 윤향기님,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두 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윤향기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때 오빠가 노래를 만들고 이 노래를 동생한테 주면서 너가 불러라 이렇게 해서 부르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윤복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자기가 병석에 있을 때, 아플 때 이 노랫말을 쓰고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는 모르겠으나 여하튼간 이 두 분이 이 노래를 만듭니다. 사실 만들 때는 복음성가로 만든 거예요. 복음성가로. 그런데 당시에 이 노래가 너무 인기를 많이 누리게 되자 일반 음반으로 발표를 하면서 대중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가사 내용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약,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너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러면 여기서의 내가 위로해 주는 내가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가 마무리돼요. 이게 전부예요, 가사에.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한 소절이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는 대상이 바뀌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그때는 처음에는 너가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만약 외로울 때, 그럼 여기서의 내가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로 여러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교회는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영광이다,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높여야 될 공동체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른 것을 노래하고 높이고 있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가사 내용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향기님과 윤복희님은 뭘 한 거냐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요거를 18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래방에 가면은 자기만의 18번이 있대요. 그 18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라면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어디 가서라도 부를 수 있는 18번 그 노래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찬양을 부르기를 싫어하거나 찬양을 부를 줄 모르거나 내 머릿속에서, 내 입술 속에서 누구 앞에 갔을 때 부를 만한 찬양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성경 구절은 둘째치고 찬양조차도 없다면 죄송해요. 다시 한번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셔야지 돼요. 목사님, 저는 찬양 못하는데요.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모 찬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노래 정말 못해. 정말 못해도 그 못하는 노래를 노래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타인 앞에 가서 노래하기는 민망하대요, 본인께서. 하지만 항상 그분은 혼자만의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음정도 안 맞는 그걸 가지고 그냥 혼자 노래하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좋아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다면 찬양하는 게 싫으면 안 되죠. 찬양하는 게 이벤트가 되면 안 되죠. 오늘 뭐 찬양대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찬양팀, 찬양대, 연주 모든 사람 맞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만난 사람 치고 찬양 싫어하면 그거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니까요. 찬양을 싫어한다면, 나는 찬양을 부를 줄 몰라요, 나는 아는 찬양이 없어서 죄송해요, 그러면 정말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반드시 그 입술 속에서는 뭐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찬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는 뭐 할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데 그분 앞에서 기도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처럼 주여 주시오 이런 기도할 필요 없어. 아버지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 부족한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찬양,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게 있다. 그게 뭐라? 찬양. 그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찬양대에 있을 때는 입을 쫙 버리고 막 아름답게 막 화음 넣어가면서 근데 여기만 내려오면은, 이 앞에서는 저기만 내려가면,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전 그러신 분들은 정말 그분 기도 많이 하게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아니, 바울은 이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찬양을 했다고 하는데, 감옥 안에 있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정도면 어디서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일상이 되고, 뭐가 되고, 입만 열면 기쁜 일을 당할 때는 기쁜 찬송으로, 슬픈 일을 당할 때는 슬픈 찬송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 다윗은 하루에 7번 찬양했대요. 저는 그냥 그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7번 찬양했대요. 7번. 7번 여러분들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해야 돼요. 스마트폰 보기 전에 찬양부터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해야 돼요. 학교 가면서 찬양해야 돼요. 학생 점심 먹기 전에 찬양해야 돼요. 점심 먹고 나서 찬양해야 돼요. 집에 오면서 찬양해야 돼요. 학원 갈 때 찬양을 해야 돼요. 집에 돌아와서 찬양해야지 돼요. 그래야 꼬박 7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하면은요, 다른 거 할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정도로 다윗은 하여튼간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노래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은 어떤가?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자, 잠시만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지금 이 한 구절 속에 뭐예요? 노래하는 게 노래하는 거고 노래하는 게 찬송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내가 노래하겠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겠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컸으면 주랑창창 나는 뭐만 하겠다? 찬양하겠다, 찬양하겠다, 찬양하겠다. 성도의 노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담겨져야지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신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홍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바로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답니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노래해요. 얼마나 기쁜지 노래하리니 노래하니니 찬송하리이다. 자, 왜 이렇게 하는가? 자,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이전까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거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애굽에 벌써 몇 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지만은 이 홍해 사건은 11번째 재앙이었다. 왜? 누가 다 수장됐어요? 그 애굽에 내린 재앙이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하튼지 간에 10가지 재앙이 이미 그 애굽에 내려졌어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보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다? 이거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알았냐면 간접적인 방식으로 안 거예요. 마치 연극 속에 등장하는 어떤 힘센 주인공을 보면서 그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것처럼, 마치 어떤 영화에 등장하는 액션 히어로를 보는 것처럼, 와 대단하다, 와 능력 있다, 정말 대단하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합니다. 분명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뭘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지만 그때는요, 그 내용들을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 떼가 애굽에 올라옵니다. 메뚜기 떼가 애굽을 습격합니다. 애굽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모두 이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애굽과 애굽 그 백성들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10가지 재앙, 기적이라면 기적인데 이 기적이 누구와 관련된 기적이었냐면 1차적으로 애굽과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체험하는 그 기적이었던 거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재앙을 사실은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해요. 온통 어둠이 임할 때 고센 땅은 어땠고? 환해.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니까요. 못했다니까요. 자, 이처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지만 사실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과 그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홍해 사건만큼은 다릅니다. 홍해 사건은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는 격이 달라요.
물론 큰 의미에서는 홍해 사건도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기는 하지만 달라요. 왜냐하면 홍해 사건은 그 재앙 자체가 10가지 재앙 자체가 애굽 백성을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홍해 사건은 사실 애굽 백성을 죽이는 그 자리가 아니었고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 자리였다고요. 그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여기서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생명의 위기 속에서 누가 건짐받냐면 애굽 백성들하고는 상관없고 누가 건짐받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건 뭐냐면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던 것처럼 지금 누구에게 그 재앙이 온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냐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지는 재앙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내가. 그런데 이 죽음에서 살게 됩니다. 100%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쫙 펼쳐졌는데 100% 살게 되는 자리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가 아니고 누가? 그가 아니고 누가? 그렇죠. 여기서는 그가 하면 내가 이렇게 내가 이전에는 옆집 이야기였다고. 옆집에 불난 거를 보면서 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만 봤다고요, 애굽의 이야기를. 그런데 지금 홍해 사건은 누구에게 닥친 이야기예요? 애굽 백성들이 죽일 것은 까마득히 생각도 못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 딱 보니까 이건 누가 죽게 생긴 거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이 사건은 철저하게 일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경험하는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뭡니까? 내가 경험하는 그 폭이, 경험하는 농도가 어때요? 이거는 적당히 어려움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누가? 애굽 백성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내가. 그래요. 그러니 이 홍해 사건 속에서 나와 함께, 나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애굽의 재앙과 이 홍해의 재앙은 완전히 격이 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 한두 가지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나 하나님을 경험했지. 그때 나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경험했지. 혹시라도 목사님,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앞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왜냐?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가 옆집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찌해야 될까?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뭐도 같이 있어야 되고, 결단,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믿노라 하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못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기적은 믿음과 상관없이 체험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기적은 체험돼요. 예를 들자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거는 뭐 믿음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단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 속에서, 일상 속에서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작동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기계처럼 녹슬어 있어.
그리고는 다 내 가슴 한편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믿음이라는 기기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작동이 돼야 되는데, 열심히 주일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내 믿음을 가동시킬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러면 이 쌩쌩하게 돌아가는 이 기기가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 그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작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작동이 잘 됐어요. 신학적인 체계가 부족하고 성경의 보급이 부족했을 그때조차도 그때는 이 믿음이 작동이 잘 됐어. 왜? 방법이 없었거든.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 오직 누구만 있고? 예수. 다른 대안이 없었어. 애가 아파. 섬에서 애가 아파. 그러면은 누구에게 쫓아가고? 그게 섬교회 목사님한테 쫓아가요. 왜? 대안이 없어, 대안이. 그런데 섬에 애가 아프면 우리는 어디로 쫓아가고? 병원. 왜 섬 구석구석 병원이 안 들어간 데가 없거든. 이거는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대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고? 무조건 교회로 가는 거죠, 무조건 교회. 지금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오늘 아침에 말씀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또 지난주부터 50대 이상하고 성가르는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저의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그 믿음의 어른들은요, 그 당시를 사실 때, 50년대, 60년대, 그 당시를 사실 때, 오직 그 믿음이 전부였어요. 믿음이 전부였어요. 이건 믿음을 하고, 믿음이면 되고, 믿음 없으면 안 되고, 딱 부러지게 이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와 싸우기 시작하냐면, 가능성과 확률이라는 것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가능성이나 확률 자체가 없었어요.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가능성, 확률을 찾아.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걸로 딱 구분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는 가능성과 확률이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과 견준다라는 거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우리 아이가 6등급이야. 그러면 2등급 대학에 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건 뭐가 있으니까. 가능성, 확률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냉정하게 전혀 확률이 없어요. 전혀 안 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다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과 가능성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믿음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 교회의 현장들을 보면 제일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 가능성과 확률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의 대립이라는 거죠. 가능성과 확률이 없어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 낳고 기도한다고요. 주여, 내게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다 지금 어디에 휩쓸리고 있냐면, 가능성이 있느냐,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느냐. 가능성이 좀 있고 확률이 있으면 그때부터 빡세게 기도하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학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확률이 전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상관없이 다른 기도를, 어떤 기도? 될 만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니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그 믿음은 객기가 아니라고요. 무모하지 않아요. 믿음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용되는, 작동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움직이고 작동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과 결단이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다? 믿음과 결단. 자, 두 번째 건 짧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 경험했습니다. 그거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자, 이전까지 출애굽한 백성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냐면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2절 어떻게 자랑하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6월절 장자의 죽음 사건,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 놀라운 신비로운 6월절 장자의 사건, 그 사건을 경험한 때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요, 이들의 신앙에서 별로 자부심이 느껴지지가 않아. 자부심이.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이에요.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고생을 시키냐? 그것이 그들의 일관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이 홍해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찬송이요 내 아버지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당신을 찬송하겠습니다. 높이겠습니다.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푹 찌르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푹 찌르면 하나님 자랑거리들이 나와야 돼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 여기 보기가 어려워요. 담이 걸릴 것 같아. 다음 주부터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들만 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는 초점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어디에 방향이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냐 못하냐. 몇 번 예배 드렸는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았는가?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는 아이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줘요. 그러려면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까? 오늘 예배 속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까? 오늘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루트가 거의 일반적이죠. 뭘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일단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우리 대부분 그때 경험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그 시대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요즘은 또 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중에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노래도 예배 전에 잠깐 분위기 업 시키는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 속에서 반드시 누가 경험돼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모든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모 교회입니다. 모 교회. 제가 거기서 이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총각 집사로 있다가 결혼하고 이렇게 나온 그 교회에 권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어찌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 저를 만나면 하여튼간 매주 만나. 일주일에 한 3-4번씩은 만나. 그런데 항상 그분이 저를 만나면 몰라요. 제가 기특해서 그랬는지 그분이 항상 하시는 레퍼토리가 있어. 레퍼토리가. 고선생, 그때는 고선생이었어요. 고선생 일로 와봐. 그리고는 레퍼토리를 쭉 합니다. 이 레퍼토리가 뭐냐면 당신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이 있어요. 사건. 처녀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나는 상체는 일으켰는데 뭔가가 안 되더래요. 하체가 움직이질 않은 거. 허리 밑, 배꼽 밑으로. 당시에는 원인이 몰라. 원인이 없어요. 이유도 몰라요. 그냥 졸지에 배꼽 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녀가 돼버린 거예요. 어제까지도 괜찮았다니까요. 그분 표현을 그냥 그대로 빌려오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질질 끌고 다녔대요. 질질 끌고. 똥오줌을 그 엄마가, 부모님이 다 받아냈대요. 20살짜리 처녀를. 이 꿈 많던 소녀, 자기도 연애하고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꿈을 꾸던 이 소녀가, 20살 처녀가 아침에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하반신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질질 끌고 다녔대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그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 딸을 살려보겠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답니다.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참 감사한 게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어디 용하다, 침 잘 놓는다, 뭐 용하다 하면은 저 그 땅끝 마을까지도 쫓아가서 그거 다 이렇게 맞췄답니다. 절이라는 절은 다 다녀보고 굿, 남녀 호랭교 안 가본 종교가 없고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저 아래 동네에 부흥회가 열리는데 그 목사님이 오신대. 근데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은 막 다 낫는데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 표현을 집에 그 옛날에 달구지 있죠. 달구지에 이 딸내미를 얹혀놓고 그냥 무작정 갔대요. 무작정 아빠가 끌고 갔대요. 끌고 가고는 이 걷지도 못하는 이 딸을 그 부흥회 맨 앞에다가 고기 딱 앉혀놓은 거예요. 딱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이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세게 했어요.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주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딸을 팔을 딱 잡아서 일어나라!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 일어나라! 안 일어났어. 목사님도 당황하고. 그런데 이 딸내미는 어떨까요? 부모님은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실패를 또 보고 도저히 마음이.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그 달구지에 딸을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갖고 둘이서 부여잡고 우는 거예요. 네 팔자가 이게 뭔 팔자냐?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도저히 안 되냐? 펑펑 울고. 이 권사님, 소녀 권사님도 주여가 아니죠.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저 많아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도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나 좀 살려. 펑펑 울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냈대. 다음날 새벽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냥 다리에 찌르륵 하면서 그냥 쑥 일어나지더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때 그 이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단 한 번도 예배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답니다. 왜? 그 사건 속에서 누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체험이 전부는 아니에요. 체험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경험이라는 것, 영적인 체험과 경험은 나의 연약한 그런 어떤 신앙을 견고히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영적 큰 유익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돼요. 그 믿음은 객기가 아니라고요. 그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